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질고를 지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마땅히 형벌받을 저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해 주셨는데, 무지하고 눈이 먼 저희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물질과 욕망에 휩싸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란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각자의 직분과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1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훌륭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가 어려움받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주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 주셨사오니 그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분열과 상처로 가슴에 멍이 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국가로 만들어 모든 국민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말씀의 깊이가 심오하여 측량할 수 없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에게는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물질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어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로 만들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 또한 어린 생명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서가 단단히 세워져 가며 이 교회 성전에서 뛰놀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속히 교육부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를 받으옵소서. 성경 봉독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절 특별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과 복음, 복음과 철학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철학과 복음은 종교심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권 한국 교회에 있는 정령사상, 기독교지만 굉장히 그 부분이 오염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철학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부활주일 맞는 것은 내년 한번 하면 마지막인데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먼저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25절에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창조주는 만민에게 받는 분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를 믿어요. 제가 왜 25절 부분을 꼭 찍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 정도로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철학이란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전부입니다. 사전 용어입니다. 철학은 내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전부, 이것을 사전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도 진리를 추구하고 신에 대해서 섬기는 것과 또 신에 대해서 논의도 합니다. 그러면서 섬기고 신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만 결국 철학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행히 우리 교회 이제 이제 동사 목사님께서 철학과를 공부했어요. 맞죠? 예, 철학과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석학들은 철학과 신학을 같이 하라 그래요. 그 대신 철학을 먼저 하고 신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신학을 하고 부전공으로 철학을 하라는데, 우리 민 목사님 뭘 먼저 했나? 그래도 민 목사님은 철학을 하고 신학을 했지만 그 철학 전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민 목사님이 기복주의나 아니면 정령주의나 아니면 열성주의를 만나고 철학을 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 되죠. 그러나 다행히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합당한 길을 가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이번에 한 주 쉬면서 완전히 다 들었어요. 설교를 온전히 다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목사는 남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왜? 목사는 남의 설교 들을 기간이 없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딱 들었는데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정돈이. 그 다음에 시간이 가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익숙해지는 거 언제가 가장 익숙해지냐면 은퇴 1년 전이에요. 그만큼 설교는 어려워요. 전 지금도 설교 이게 단에 올라오면 떨려요. 그래서 50분 딱 부터는 전 의자에 못 앉아 있습니다. 딱 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리마인드 합니다. 철학 발안지인 아테네에서 신상과 영웅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전들 앞에서. 근데 결국 그들은 오늘 바울의 고백도 뒤의 고백도 그들은 신들을 위한다지만 그 내용은 인간들의 주체이기 때문에 신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신들을 위한다지만 신들에게 지성을 들여서 결국은 인간이 소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내가 어떤 열성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덤비는 자와 이 땅에서 볼 때 누가 더 뜨거워요? 후자죠. 후자죠. 그래서 보세요. 종교심이 많은 교회는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그 사람 신앙도 보면 뜨뜻미지근해요. 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도 모르고 강력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과 그 열정이 결국 신들을 위한다지만 주체는 인간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걸 얻어내고 내가 소원하는 걸 얻어낸다. 여러분, 아덴에서는 얼마나 이 신전들에 대한 예의가 있냐면 혹시나 내가 신들에게 기도하다가 모르는 신이 있을까 봐, 그 모르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화를 당할까 봐 어떤 신전은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전이 있어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겠지. 혹시 내가 여기다 복채를 드리고 여기다 복채를 드리고 여기다 복채를 드렸는데 드려야 할 곳을 혹 잊어먹을까 봐 맨 마지막에 신전이 어떤 신전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전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신전을 사랑하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너희들이 그걸 바치면서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장래를 위해서 너희가 복채를 드리듯이 너희를 위해서 신들을 섬기지 않느냐. 너희가 종교심이 아주 많도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 테마는 아단에서 설교를 하는 바울은 분노가 가득했어요. 왜?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광장에서는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 기초가 없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래 사는 거는 천국에서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지옥 가면 죽어요. 지옥도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천국도 영생이고 지옥도 영생이에요. 오래 사는 논리로 보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들은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알면 우리에게 무엇 유익이 있는데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계시된 많은 부분이 이게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마치 불교에서 천수경, 불경을 1000번 읽으면 보살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을 1000번 읽으면 우리가 보살이 아니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과연 계시된 예수인가 아닌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10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100독한 걸 자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1000독하더라도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성경에 계시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노아에게 계시된,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선지자에게 계시된 그분이 과연 예수님인가 아닌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찾아내고 창세기를 통해 찾아내고 이사야를 통해 찾아내고 각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다. 그걸 얘기해요. 나는 이 성경 알아. 나는 이 본문 알아. 이 본문은 어릴 때 은혜 받은 내용.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계시된 예수가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종교성으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하면 그것도 철학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잘못하면 명심보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저기 어디야? 분당 지역에 가면 큐티로 교회가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큐티로. 난 정말 위험해요. 여자 목사인데 저는 여성 목사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저래서 잘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픕니다. 저것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흔적은 없고 신약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흔적은 없고 전부 다 명심보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철학적인 예수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구약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가 이 차이예요. 우리도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시청하고 있잖아요. 저의 이 유튜브를 모 종합병원에서 이걸 따가지고 돌려 회람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통화를 들었는데 그래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복음은 한 번 들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한 번 듣고 참 좋은 내용이야 은혜 받았어 그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평생 믿어온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님을 철학적인 예수로 평가할 수도 있다. 여러분 철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진리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현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게 오신 이유가 뭐고 이거를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계시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만약에 철학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이 이 예수를 믿고 어떤 유익이 있고, 인간이 이 예수를 이용하면 어떤 편익이 있고, 인간이 11조를 내면 어떻게 되어가고, 인간이 주일 성수를 잘하면 어떻게 되어가고, 부질없는 것에 붙잡히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일생을 믿고도 철학적인 예술, 그래서 철학적인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공허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윤장로님 장례식에 여러분 가보셨죠? 여기 천국 환송이라고 이렇게,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내가 보고, 저는 처음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이 유족들이, 그것도 격주로 형님을 천국 보내고 그 슬픔에 있는 유족들이 여기 천국 환송, 그리고 다 하는데, 목사로서 보람이란 거 있잖아요. 보람. 그죠? 여러분,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다 정말 참된 제자가 되면 좋죠. 그러나 정말 다가 아니더라도 11조라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보면 그 목사로서 일생을 여기에 살아온 목사로서 보람이 있죠. 이해가시면 하면? 그렇지, 보람이.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목회가 헛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감동을 했어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철학적인 예수를 믿게 되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왜냐하면 철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이론이 맞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 중에 특성이 뭔지 알아요? 고집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이 돼서 자랐잖아요. 누가 그러대, 이제 천국 갔으니까 그만해라고. 근데 제가 누구를 빗대겠어요, 여기서. 그렇다고 여기 있는, 현존하는 여기 있는 사람 붙들면 여러분 실조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분이 천국에 계시니까 그분도 저를 이해할 거예요. 철학적인 예수를 믿게 되면,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특징이 뭐냐? 고집이 있어요. 고집. 왜냐하면 철학자의 그 말을 보면, 여러분 김영국 씨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도 좀 욕 되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뒤에 뭐냐면, 그래도 내 생각은! 이게 끝이 없어요. 왜?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 생각은 그러니까 철학은 끝이에요. 왜? 철학은 인간의 주체입니다. 기독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 이게 대화 자체가 달라요. 대화 자체가.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성찬도 없잖아요. 성찬하듯이 좀 더 말씀에 좀 깊이 좀 들어가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두 마디만 해보면, 이분이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신앙 고백에서 중심이 자기냐, 아니면 중심이 그분이냐. 그러니까 신앙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축이 있고, 하나는 인간 중심축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물같이 녹아버리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이겼으니까 아이성 저거는 별거 아니야, 저거 밟아버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잖아요.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축에 있는지 인간 중심축에 있는지를 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든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든 그거 묻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철학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론이 맞다는 고집 아래에서 항상 뒤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복의 의지가 아니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말이야. 그렇지만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값없이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었다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아멘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들이 이상한 것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상한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인간이 이만큼 바치면 신께서 이만큼 주고 인간이 이만큼 공을 들이면 신께서 이만큼 주는 거로 알고 있던 신전에서 복음, 값없이 일한 것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상한 것을 증거하냐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은 회당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철학자들은 밖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쫓아내고 돌로 치고 죽이려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철학은 복음과 정반대다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설명했죠. 철학이란 철저하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맨 마지막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몸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고등교육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앞에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복음을 아는 자와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성을 드려야 되고 공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 준다 하는 거하고 복음과 종교성의 차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뜨겁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식하면, 교회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여러분의 종교심을 계속 일으키세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면 보세요. 종교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나중에는 형체가 없어져요. 왜? 어차피 형체가 없으니까. 60대고 70대면 신앙의 실체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왜? 어차피 형체 없이 믿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건 없고 이 천한 몸 주님 앞에 바치길 원한다. 진정성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철학은 정반대다. 자,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부터 조금 길지만 지금 설교를 이렇게 귀담아 듣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때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사도행전을 그래서 역사서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면서도 우리 우리 신학생들이나 공부를 좀 하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왜 역사서라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수십 년 믿어왔다고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저에게도 종교성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종교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종교성에 빠집니다. 목사 가장 빠지기 쉬워요. 평신도 여러분들은 목사들에 의해서, 저는 방송이니까 목사님들에 의해서 훈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한 사람이 복음으로 하지 않고 종교성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은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지만 결국은 철학적인 기독교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축에서 인간 중심축으로 넘어온 자도 회개하지만 인간 중심축에서 그대로 있는 자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 중심축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심축에서 하나님 중심축으로 왔지만 우리가 겉모양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부 다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가 회개하라 해요.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돌아서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사람 중심으로 사는, 인간 중심으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돌아서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오늘 드리고 다음 드리고 매년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고 깨트려지고 말씀을 들고 돌아서고 말씀을 들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성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계시에 의해서 알아갈 때 날마다 부활절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이 여호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절에 여기 보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게 하고 다시 심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사는 인간 축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철학이든 종교성이든 이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여 십자가의 의로 다시 너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 단체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제가 성결교 신학 대학원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총회 신학 대학원을 공부했고 그리고 연세대에서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대학원에. 세 군데 감리교, 성결교, 우리 장로교 공부한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옛 성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편하고 아니라고 세상적이고 우리는 세상에 연락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파괴하라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것을 심고 가꾸고 거두어라. 부활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부서지고 날마다 매주일 설교마다 다시 건설되어가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여기 앉아 설교 듣는 여러분 안에도 철학과 종교로 변장된 철학과 종교로 위장된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는 틀렸어. 저 사람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는 어느덧 내가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드렸죠. 선악과. 선악과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금방 저 사람이 선, 이 사람이 악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서 판단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병에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신앙,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안에 위장되고 변장되어서 막 종교성과 철학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참 복된 것이지만 예수를 잘못 믿으면 한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안 믿고 마음껏 놀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라도 억울하지 않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목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절제하고 또 가끔 거다 실수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또 신처럼 앉아 계시니까 내가 설교가 안 돼. 나도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절제하고 참는 거지. 생각도 안 나?
무슨 우리가 부처님입니까? 뭐 부처님도 뭐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의 종교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내가 따르는 예수와 사도들이 고백하는 예수, 사도들이 고백하는 성경에 게시된 예수가 같는지 틀린지를, 일치하지 않는지를 늘 확인해야 돼. 아멘? 그거 일치시켜주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그 설교.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솔직히 고백하면 민 목사님 설교를 내가 한 4주 전에 완전히 한번 완편을 다 들었어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요즘 일부 예배가 많이 모여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요즘 일부 예배가 아주 부흥됐어요. 나 다행이라 생각해요. 난 여기 있는 누님들만 몇 명 있으면 돼. 자,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다시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이제껏 설교한 내용이니까 시작. 자, 이 내용을 할 때 보세요. 여러 신전을 세워서 인간이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여러 신전을 세워서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가족들, 나의 기업, 내 모든 걸 복을 받으려고 신전을 세웠는데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같이 시작.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독교를 전하면서 무엇을 바쳐라, 과도하게 무엇을 해라, 그걸 하지 않으면 복받지 않는다. 그건 철학이에요. 그 종교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이 부족한 척을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주시는 분.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가 갈 길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 홍해로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 생수가 가랄 때 200만 명의 먹고도 남는 생수를 터뜨리시는 분. 할렐루야. 이게 다 뭘 이야기하냐면 손으로 나를 섬기지 마. 손으로 나를 섬기는 건 철학이야. 손으로 나를 섬기는 건 종교성이야. 그거는 너희가 내게 올 때는 손으로 뭐 들고 오지 말고 신령과 진정을 하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허무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좀 허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용필 노래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갱년기가 오니까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요즘은 안 듣습니다. 왜 허무한지 아세요? 기독교의 문턱에서 은혜와 진리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다가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인간 중심적으로 넘어와서 종교성 플러스 철학 플러스 열심 플러스 헌신 플러스 이게 플러스가 되니 나중에 열심히 다 하고 나서도 죄만 납니다. 자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부흥회 가서 첫 시간에 가르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호랩산 떨기나무인데요. 이게 떨기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떨기나무가 있죠. 불은 붙는데 뭐는 타지 않죠? 나무는 타지 않죠. 만약에 자 보세요. 나무가 타버리면 뭐만 남아? 죄만 남죠. 모세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네 힘으로 주의 일하면 뭐만 남아? 죄만 남는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이끌림을 당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니들이 손으로 지은 이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니들 코 흘리게 돈을 받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11조 내다가 아까우면 내지 마라.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금 내다가 아까우면 중지하고 기쁨으로 낼 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헌금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헌금은 받지 않으니까. 갑자기 왜 또 썰렁하세요? 아프세요, 여러분. 아프세요. 저 여러분 미워서 아니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근데 저희 말에 이해가면 아멘? 이제, 제가 이제 종착역 다가오니까 이해 가시죠? 저는 부흥회 가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이번 주간도 저 보라 비전교회, 다음 주간도 있는 교회 가요. 거기는 내가 용인 산꼭대기에 자기 집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초청했어. 내가 걸어서 갈 수 있어, 걸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 바로 뒤라니까 캔슬할 수도 없고 막 목사가 얼굴이 벌개지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개척 안 할 테니까. 다시요. 호렙산 떨기나무를 보세요. 자, 이제껏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했다면 나중에 뭐만 남아? 죄만. 이게 누구 얘기야? 우리 얘기.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90%가 이 형사. 근데 목사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척 해야 되지. 권사가 됐잖아.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 봉사하는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하니까 바리새 연극 배우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극 배우에서 좀 강력하게 보이는 사람은 앉아서 아이스크림 하나 넣고 주여, 주여, 이거 아이스크림 다 녹을 때까지.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태우면 죄가 되니까 호리산 떨기나무가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에 위로부터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달라 그래야지. 왜 이거 스페어 다이아 하나 갈아 끼는 것만 우리가 살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주님께서 뭘 아끼겠어요? 그런 축복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거 오늘은 길다 그러겠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결론이 있다면 읽어야 돼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철학을 믿지 않고 종교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이 괜찮죠? 스페어 다이아 하나 갈아 끼려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고 누리시다.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십니까?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두드려서 여러분의 생애에 쪼잔하게 뭘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하기지, 이런 하나만 더 할게요. 거지 근성 같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정죄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부활의 아침뿐만 아니고 우리 날마다 매일매일이 부활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용서를 알고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철학과 종교로 위장된 우상이 들어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이걸 부서뜨려 버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고백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두드리고 확정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고 강하고 새롭게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